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말씀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어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거세어서 바울이 오래 목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해당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해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야손이 바울을 숨겨서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 한 달도 못 돼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의 틀을 잡을 시간도 없이 급히 떠나야 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 개척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만 남기고 가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까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가 그 거센 핍박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몹시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주야로 간구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두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단의 방해와 핍박은 거세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초조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와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한 환난 속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기뻐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심한 핍박으로 어린 교회일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본이 되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몇 달도 채 안 된 어린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7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짧은 어린 교회였기에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잘 정립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유리알처럼 잘 깨지기 쉬운데 이상하게도 그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은 펄펄 살아 끓어서 무엇을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린 교회가 펄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1장 5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되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순히 머리만 채우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순히 가슴만 채우는 위로의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지식은 약할지 몰라도 무엇이 있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뭐예요? 큰 확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머리만 채우는 지식적 복음만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가슴만 채우는 위로의 복음만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확신을,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 그도 사단의 거센 핍박으로 한 달도 못돼 떠났고 2번이나 다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권세가 막강했지만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복음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칼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찔러 쪼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 사단은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악한 권세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복음으로 무장해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속한 그 어떤 처소에서 복음의 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칼을 가지고 복음의 큰 확신으로 사단의 권세를 찔러 쪼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칼을 힘껏 휘두르며 날쌘 복음의 칼로 마귀를 찔러 쪼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확신으로, 위대한 복음의 칼로 믿음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린 데살로니 교회가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어울리기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온천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을 델마 온천이라고 불리기로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온천지였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또 로마는 목욕탕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 근처 그런 온천 지역이기에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목욕 문화가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잖아요.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가는 로마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죠. 로마가 성적 타락으로 망했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도 그 로마의 영향으로 이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내를 저버리고 자식을 내다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어떻게 말하나요? 사람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사람을 저버리고 내다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풍조, 그런 사랑이 없는 곳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잘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8장 보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초대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걷는 건데 그 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오해해서 헌금 걷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헌금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전하면서 그 헌금의 모범적인 예로 마게도니아 교회를 듭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큼 극심한 가난과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어떻게 헌금했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또 어떤 헌금요? 풍성한 헌금,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풍성한 헌금을 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기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린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해답도 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잘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4장 9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나요?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그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요?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마치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구대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말씀의 두 축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기에 말씀을 가르쳐 줄 말씀의 사역자가 전무한 교회였습니다. 체계적인 말씀의 프로그램 당연 없어요.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건데요, 말씀의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재림간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요? 그럼에도 말씀의 사역자가 없고 말씀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어때요?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순전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데살로니 교회가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어울리기 힘든 환경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재림관으로 그들의 소망은 또한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반드시 재림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제 곧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 거기에만 신경 쓰자. 그래서 일손에 낳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이 그냥 막 거기에만 몰두하듯이.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이 잘못된 재림관의 이 부작용은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재림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에 대해 너무도 가슴 깊이 아파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그들은 지금 자고 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잘못된 재림감으로 바른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도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왜요? 소망이 보일 것 같지 않는 이 바울도 두 손 들었던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막혀 있습니다. 생업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내 소망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성령을 붙들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너희 이 막히는 환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소망을 주니까 환난 속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고 기쁨의 영이 춤을 추는 영적 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소망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 때가 되면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겠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소망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경책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품고 전원을 소면허를 타고 평양에 와서 그 장터에 평양 장터에서 성경을 보급합니다. 근데 곧 평양 군대와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을 진압했던 박충군에 의해 곧 참수를 당해 목숨을 잃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갖고 조선에 왔는데
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참수하려고 하는 박충군에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검은 보자기를 잘 부탁한다고 맡기면서 선교사님은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그 검은 보자기에 성경이 있었겠죠. 근데 곧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님 소망대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양 장터에서 잠깐 전했던 그 수많은 성경이 여간이 되었고, 그 여간이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급속히 부흥해서 장대원 교회로 개명되고, 그 장대원 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발원지가 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박충군은 어떻게 됐나요? 이 검은 보자기의 이 성경책을 보고 늘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 늘 자기 집 근처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그는 그 종소리, 교회 종소리를 늘 괴로웠습니다. 수년이 지나 노인이 되어 결국 마페 선교사님에게 가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검은 보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곧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 이 평양 대부흥에 헌신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이 박충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기 집 근처의 그 교회 종소리, 그 종소리를 울렸던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장터에서 전했던 그 성경책으로 도배되었던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바로 장대현 교회죠. 복음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으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그 소망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망대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복음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문은 닫히고 교회의 문은 닫히고 점점 소망은 사라지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꽉 막혀 있는 이 막힌 벽에 틈을 내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너무도 힘든 환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올리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저 교회는 어린 개척교회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분명한 컬러가 있는 교회였어. 그렇게 떠올리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그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약한 교회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쩜 교회 안에 거하기 힘든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안에 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할 수 있거든요.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까?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설교를 접해도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붙들고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정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